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그리고 그 경외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은혜를 내려 주시는지, 이제 오늘 성경에서 그 은혜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 이제 족장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족장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아브람을 선택해, 한 인간을 선택해서 지시한 땅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이제 거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면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오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이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아들을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이제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될 만한 그런 독자 아들이 생겼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름답게 정착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나그네처럼 유리하면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도 이제 한 곳에 기브아에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행복하게 살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그래도 인생의 최고 행복을 누릴 만한 이 일 후에 아마 나이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살다가 이제 사라가 90세에 낳았었는데 그 뒤에 20년을 브엘세바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낳고 적어도 2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이 시기는 또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이제 이삭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한 36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20세에서 37세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장성했고 이제 배필이 있을 만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내 아들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모리아산에 가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가서 내게 일러준 그 산에 이르렀을 때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디에서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 아주 그냥 자세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야,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딘지를 얘기도 안 해주고 가라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소리 좀 조금만 키워줘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은 너무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조금 피할 길이나 변칙적으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만한 요령을 부려볼 만한 조금도 틈을 내주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이러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막연하게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주시어서 이제 조금도 틈을 주지 않을 만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유두리 있게 말씀을 좀 이 변칙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할 만할 때에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맞은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제 주권자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빈틈이 없어야 되고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치고는 너무너무 끔찍한 시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요, 학교에서도 시험 보죠. 시험. 왜 시험을 봅니까? 모니터 조금 줄여줘요. 모니터 좀 줄여. 왜 시험해요? 공부하는지 모르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점수를 매겨가지고 등수를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니죠. 그죠? 요즘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다시 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시험이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요 아니면 나를 위한 시험이고 알기는 우리가 잘 알지.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 같은 보면은요, 꼭 하나님이 어떻게 뺏어가는 것 같은 시험을 하신단 말이지.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시험이라고는 원래 말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나사라는 말인데요.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석.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그대로인 거예요. 무엇을 분석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분석하겠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 나를 경외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시험이다. 그렇죠? 시험은 이제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사단도요, 사단이 시험하는 모양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 교묘한 사단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모양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물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런 악한 사단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그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우리는 이제 그 시험에서 이제 하나님이 분석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늘 이제 그 시험에 승리하시기를, 패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제 너는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나님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리아는 늘 가르치는 분을 모리. 야, 하나님이 늘 가르치는 곳 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상당히 그 의미적인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너를 지도하고 너를 늘 가르치고 너에게 늘 교훈하려는 그 땅, 그 산으로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지 못하면 이 세상, 악한 세상에 그냥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이제는 이제 그 하나님이 늘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다가 어디에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스승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 여러분 울타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 살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데까지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면 아브라함은 이 3절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에 지우고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지난 밤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그곳까지 가려면 이제 사흘길을 가야 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사실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만 하면 이제 생각도 해보고 상해도 해보고 이제 따져보고 이제 정말 많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펴보고 결단을 세워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떨어졌을 즉시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출발.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의 말씀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는 뭐라고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는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정 집사님은 빨리 목사를 만들어야 되고 빨리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도망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신속히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신속히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속하게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신속하게.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이제 결정을 하고 신학교에 등록을 8월 중순에 등록을 하고서 9월 달부터 이제 전북 신학교를 들어가서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10월 11일 날 교회가 개척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생겨난 거죠. 물론 이제 수금기도원이 이제 그 한 1년여 앞에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설교하고 이제 그 주일날 한 번씩이라도 설교하고 신학교 다니고 사업 정리하고 막 불같이 3가지 바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는 맨 처음 오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이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맨 처음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것이고, 2번째 생각은 자기 생각이고, 3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속히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참 넘기 어려운 산들을 넘게 하시면서 그 함께 더불어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명령은 더욱더 엄하게 내려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견고한 신앙을 주시려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시간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바로 나와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종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믿음이 생겼고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목숨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 뜻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순종하고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항하지 않고 되묻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미루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총이 임하신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체하지 아니하는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발한 지 3일에 되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 멀리를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해서 3일이 되어서 모리아산 가까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지체하지 않고 출발했었는데, 거기서는 한번 지체를 한 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미쳤는가 보다. 내가 왜 여기까지 내가 이삭을 데리고 왔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았다고요? 그곳 멀리 눈을 들어서 그곳이 어떠니? 모리아산이라고 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산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변명을 하려고 바라본 것이 아니고, 변심하려고 해서 바라본 것도 아니고, 반문하려고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순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순복할 것인가를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도 우리는 이제 즉각 순종, 지체 없이 순종한다는 얘기를 앞에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꼬리를 감출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나는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이 얼마나 지엄하신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기 위한 결단과 그리고 방법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모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독자 이삭이 이제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 지시하신 그 땅에 가서 조금도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제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지만 그 일을 준행하여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사로운 일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요, 아니면 이 땅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이 있어서 그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거나 아니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고, 이제 걸림돌을 다 제거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장애물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 장애물에 넘어져 신음하는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살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정신 없어지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고쳐야 됩니다. 견고한 신앙. 견고한 신앙이 뭐냐 이거지. 결단코 흩어지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또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좌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늘 듣기에 말이죠. 예수님은 꼭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하고 또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게 따라다니기 스승님이 말이지 그런 얘기 자꾸 했었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 영생을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근심스러운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기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그 아이를 손에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고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번제로 만들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한번 읽어봐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넘기 어려운 이런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당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테스트에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들어보고 싶은 얘기 아니겠어요? 경외한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려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로도 이제 경외한다는 이제 경외, 공경할 경자에 그 뭡니까? 외자는 이제 두려워할 외. 그래서 두려움으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공경하라고 했죠. 공경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두려운 줄도 알으라는 거예요. 두려운 줄도 하고. 부모는 그러잖아요. 이제 내려사랑이라고 한참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면서도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심.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사건을 이제 다시금 이제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니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 그 독자 이삭을 누가 줬대? 하나님이 줬잖아요. 아들을 줄 것이다 하고 1년 후에 아들이 생겼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키웠어요. 우리는 이제 가끔 가다가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본 뜻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최상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확신 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주라고 해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나올 때는 그렇게 견고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럭저럭 이제 여기저기 나그네로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순종했더니 은혜를 주시고 체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견관신앙으로 채워졌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젊어서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았고 주일학교 잘 다니고 또 뭐 청년 때 잘 예수 잘 믿고 하다가 또 이제 결혼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자체가 미약한 건 사실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렇게 견관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엄청난 이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했으니까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문 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요. 위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말아겠어요. 교회를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단어는 교회 가서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고 교회를 가지 말아겠어. 예수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죠. 그냥 믿게 되었단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녀들이 다 믿게 되고 또 이제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했던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 너 이제 네 독자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딱 손을 놓고 보니까 이제 수양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한번 이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땅의 이름, 그 땅이 어디라겠어요? 모리아 산. 네, 모리야. 야는 여호와고 모리는 스승,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그 땅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울타리 교회가 가르침을 받는 땅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로 하였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이레야라는 말인데요. 이레야는 지켜보고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믿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 이레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뭐냐면, 인간 정우영이가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기에 아주 마땅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저도 이게 효도라고 말은 잘 들었어요. 어머니 말도 잘 듣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지내다가 이제 혼자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살면서 보면 무진해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끄시고 붙드시면서 지켜보시고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사관학교에 왔더니 그 사관학교가 신학교더라, 그런 얘기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저희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이제 평탄해졌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평탄한 인생을 주시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연약하니까 이 하나님이 막 깨질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
자녀들 가운데 약한 자녀들에게 눈길을 가는 게 사실은 부모님의 눈이거든요. 마음이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을 빼앗아가려고, 독자 이삭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 준비해서 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살려고 복을 주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새 땅을 준비해서 인간이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한 이제 후손들에게 또한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 미래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 차근차근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아하, 참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늘 순복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복을 내려주겠다.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했던 이런, 그래서 만민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내려가는 일들이 이제 예비되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할렐루야,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밀려오는 인생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이 견고한 믿음을 주시려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시험에 이제 합격하시기를 바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며 나도 하나님 경외하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평안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